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5번째의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직접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죽이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저주는 사실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저주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신명기 21장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열렬한 환호를 보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저 예수란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사기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무에 달아 저주해서 죽이신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실이 정말 맞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나무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 직접 저주하여 죽이실 리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을 리가 없을 테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네 자신을 구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하며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사기꾼으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아 죽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저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모두 대신 받아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메시아가 맞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3년여 동안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직접 증거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기 위해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교회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매년 봄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후 약 50일이 지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외치기 시작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외침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주어로 사용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며 외치는 대신에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불과 약 50일 전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직후에 직접 방문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과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러한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열렬히 환호하고 열광하며 맞이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랬던 많은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 예수님이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목격하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 줄로 알았던 저 예수가 사기를 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여 죽이신 결정적인 증거인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던 그 불타오르던 열광은 순식간에 찬물로 직격탄을 맞고 완전히 사그러들었던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후로 약 50일쯤 후에 있는 절기인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불과 2달도 채 되기 전에 목격했던 그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인 사기꾼이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성령을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오랜 역사를 거치며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각각의 지역과 나라의 언어로, 즉 각각 태어나 사는 곳에서 사용하는 각종 외국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각종 외국어로 듣고 너무도 놀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놀라는 이 일이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기사와 능력과 표적들을 너희 앞에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그런 메시아를 너희가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살리셨다고. 그래서 너희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불과 약 2달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정말 하늘이 뒤집어질 만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며 열광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는 순식간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불과 약 50여일 만에 절기를 지키러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들로 각종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놀랐고, 이렇게 놀란 유대인 무리를 향하여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런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야, 저걸 봐,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잖아. 그러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리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 말도 안 되지 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불과 50여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진짜 메시아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 저주해서 죽이신 것은 저 예수님이 사기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우리를 위해 대신 받게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외침은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침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외치는 이 말들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런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외치고 있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뭘 해야 하겠느냐? 라고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찔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증거했고, 그리고 이러한 말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버려지고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신 후 약 50일 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대부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외쳐졌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사실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 후 베드로가 외쳤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도 역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도 했고, 또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이 피부로 와 닿아서 마음에 찔림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건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오래전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효과와 효력이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게 하셔서 직접 버리시며 저주하여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 뿐 아니라 2000여 년 후에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셨을까요?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영원히 피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효과와 효력이 발생하게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죄됨과 그로 인해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과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와 심판을 위한 제물로 드려져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셔서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과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치르며 받아야만 하는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 후의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2000여 년 전에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며 실제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영원히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